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이 친구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지켜보는 이들의 평가가 한결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등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현장을 보고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삐딱한 말로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특히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끈질기게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려 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던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바르고 그리고 올곧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문자 그대로 자신들을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바리사이오스, 영어 성경에는 파리세스 그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의
의미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의식이 진리를 진실을 왜곡한다거나 아니면은 굴절되게 하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그때만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신앙은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항상 바르고 그리고 가장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깔본다든지 아니면 업수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그리고 비평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 이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을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낮은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고 티를 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들이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만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되어지지 아니했다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관점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식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가 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아주 단호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뭐 안식일 논쟁으로 이렇게 좀 뜨겁게 달아오른 예수님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간의 설전이 잠시 수면 밑으로 잠복한 사이에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또 14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시오나 다나야,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 들어봤어? 무슨 기적이야 그게?
그랬어. 맞아. 오병이라는 말은 한자지요.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주님이 이걸 탁 들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떼어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시온아 부스러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든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떼어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먹고 난 다음에 막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보았더니 얼마나 됐어? 12광줄이나 되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 이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적을 보여주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서는 뭐 모여든 병자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냥 슬가머니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여인 고쳐졌게 안 고쳐졌게 다나 맞았어.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해 왔던 여인의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다. 마태복음 14장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 어떻게? 아니 예수라는 자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는다. 시온이는 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 안 씻어? 손 씻지. 안 씻을 때도 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항상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야. 근데 율법에 보면은 소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위생법, 청결법과 같은 것에 해당되는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렇게 돼 있는데도 저것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그들의 선생이라는 저 예수라는 자 문제 있다.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제자들, 왜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그 스승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시온이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라는 자가 자기 제자들 관리를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구약의 말씀,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아하니 니들은 진짜 속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질책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건대 니들은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나 이런 얘기 들어봤지?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어. 선생님,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거야? 아니야, 많이 용서해 준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막 대들고 비평하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소위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의 그냥 속을 다 들여다 봐버리셨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이들의 이 악은 절대로 변치 아니할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 악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몇 차례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던 그런 일들, 이게 그들의 단순한 실수였을까? 한두 번 예수님을 잘못 보아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저들이 나한테 지금 무례하고 불선하고 그리고 나를 막 비난하고 비평을 했는데 이건 한두 번의 실수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저것들은 본질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서는 도저히 선한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들이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나가버렸네. 다현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현이는 내가 좀 실수했다라는 생각 들 때 있었어 없어? 응? 있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나놓고 후회하고 그런 적 더러 있었지. 야,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뭔가 좀 실수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누구라도 실수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읽어보면은요, 요셉 같은 분은 성경에 거의 실수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인간인 건 다 똑같아. 다윗, 솔로몬 모두 다 실수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인간이란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산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하는 모습들 우리가 좀 잘 관찰을 해보면,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실수했던 일이 뭐냐면,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는 눈초리가 수상해. 아무래도 보니까 내 아내를 탐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우리 아내를 저렇게 욕심내고 있는 바로의 눈밖에 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온이 안 들어봤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임금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누이 동생이라고. 왜? 혹시라도 자기가 다칠까봐. 아니 저 바로가 우리 아내를 막 욕심내 가지고 나를 혹시라도 위해를 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요, 쭉 읽어보면은 훗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똑같이 자기 아내를 보는 눈이 심상치를 않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이 아비멜렉에 수청들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남자,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 어떤 남자처럼 여기 지 살겠다고 지 아내를 탐하는 왕의 방에 들여보냈다라는 거. 자기가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대단히 비겁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거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그럴까? 우리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사기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쳐 먹었잖아요. 외삼촌 속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 야곱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그리고 막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실수는 비록 하면서 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지만은 항상 내 마음만큼은 어디에다 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점이 다르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 뭐 실수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은 비록 실수한 그런 삶을 산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항상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뭐 너 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목사다, 장로다, 집사, 권사, 직분 가진 자라고 해서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록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변치 않는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뭐 율법 지키고 뭐 하는 거 보면은 퍼펙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겉으로는 더없이 거룩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달라. 겉은 희지만은 다 나야. 바리새인들 겉은 희지만은 속은 어때? 시커멓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해,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은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 바리새인이라는 저것들 보니까 아주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듯이 본질적으로 이 나쁜 악한 나무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질책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 자체가 악한 자들은 아무리 기다려줘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서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용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7번 해봤댔자 끝까지 그 악한 본질이 거듭나 변화되어 선한 것으로 바뀌지 않을 자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그냥 꿰뚫어 봐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것들 확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둬라.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면 언젠가는 다 지가 뽑힌다. 때 되면 뽑히니까 내버려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다현이는 아빠 엄마한테 이런 말 들은 적 없어? 네 오늘부터 우리 딸 하지마. 네 오늘부터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시온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시온이는 착하니까, 우리 다현이 나는 착하니까 아마 그런 말
못 들어본 모양인데 나는 언젠가 그러면 비슷한 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은요 가슴이 철렁해요. 진짜 그러면 안 됐는데 예? 말이야 쉽지.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날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긍휼을 베풀 것도 가르칠 것도 고면할 것도 없다. 그러니 저것들은 내버려 둬라. 저것들이 누구의? 바리새인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저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들을 향하여 저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왜 참견을 하고 왜 간섭을 해? 얘들아, 다나야, 왜 엄마 아빠가 때로는 나에게 뭐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자꾸 참견을 하실까? 뭘 하라 하지 마라 왜 그래? 엄마 아빠는 다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착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우리 아빠 엄마가 보고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선생님도 내가 뭘 잘못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왜 그럴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포기해버린 거야. 이게 가장 두려운 거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않고,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버려 두실 때는 진짜 두려운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시온아, 혹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야, 네 오늘부터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와, 자유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실상 그렇지 않아.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말 들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야, 내가 뭘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는가 보다, 너무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가슴이 철렁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니들은 맹인이다, 맹인.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번역을 했어. 니들 가만히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니들 모습이다. 다현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넘어지고 그러겠지. 왜? 둘 다 못 보니까. 대체적으로 눈을 못 본 사람들은 누구 손 잡고 다녀? 시온이 안 봤어? 시온아, 이 맹인
앞 못 보는 소경들 거리에서 본 적 있지? 누구 손잡고 다녀? 지팡이도 짚지만은 누구 손잡고 갈 때 보면 그 손잡고 가는 사람은 소경이야? 아니야? 아니어야 되지. 이 눈 안 못 보는 사람, 손잡고 가는 사람 눈은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이건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맹인이다. 니들은 니들끼리, 영적인 소경들끼리 손잡고 가는 것과 같은 자들로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니들 그러고서도 아직도 느낌이 없느냐? 그 말이야. 내가 니들한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니들은 감각이 없느냐? 이런 예수님의 꾸짖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내가 영적인 소경은 아닐까? 실상은 영적으로 내가 눈먼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누구를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 혼자 바르고 옳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혹시 내가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더러운 사람 되게 만든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말이라는 게 뭐야? 말. 다나 말이 뭐야? 말은 내 생각이 소리로 표현된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 악한 말이 나와.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서는 무슨 말이 나와? 착하고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야. 너 말이 더러우면 네 속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니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니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이야. 응? 니들 속이 시커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우리 다연이라든지 다나 시온이만 해도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먼저 70줄에 접어들고 80, 90,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체크해야 된다.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내 자신의 신앙적인 체질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 맹인인 주제에 오히려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오만, 편견, 교만, 이거 버려야 된다라는, 그 못 버리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내가 감히 누구를 이끈다, 지도한다, 가르친다 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라. 그런 충고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히 남을 인도한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은 다 쏟아버리고 선한 것들로 다시 채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채워지고 재무장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이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